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저는 제 신학적인 입장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다양한 더 많은 신학적인 입장들을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합니다. 저는 변하지 않고 있으나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어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예언과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과 계시에 관한 것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제주의로 돌아가게 되며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요한 원인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나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언과 기도냐? 왜냐하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도 공동체를 언급할 때 이 기도와 예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어 정리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계시 혹은 예언을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계시를 받기도 하고 예언하는 것처럼 이 용어들이 구분되지 않은 채로 적용을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화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듣기입니다.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입니다. 대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계시고요. 우리의 음성을 올리는 게 기도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제3자인 다른 사람들이나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외형화하는 게 예언입니다. 구분이 되시겠나요? 계시와 예언은 다르고 계시와 기도도 다르고 예언과 기도도 다릅니다. 이게 서로 짬뽕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계시는 우리가 듣는 거고요. 예언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섞이는 순간 우리는 큰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신학자들에게 크게 두 입장이 있습니다. 원래 두 번째 입장은 신학자들 중엔 주장하는 입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에 있어서 만연해져서 그냥 인식돼 버린 개념이고, 원래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타나는 예언이라는 말은 전부 말씀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설교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하면 그건 그냥 설교라고 대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비해서 사용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마치 내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애는 건강할지, 지금 내 병은 나을 수 있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돼, 그건 우리의 어떤 생활의 풍요로운 재정적 권위적인 풍요로움을 갖추기 위한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성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설교 혹은 전도라는 말로 이 예언을 엎어쓰는 것이 훨씬 적당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예전 1년 전 설교에서 충분히 논증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연소성의 단절을 가져왔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설교나 전도라고 적용하는 것이 공식적인 신학의 입장이고, 다른 신학적인 주장은 원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만연하게 나타나 있는 이 예언이 마치 내일 내가 넘어질지, 병이 나을지, 대학이 합격할지, 돈은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은 할 수 있을지, 이 여자에게 사랑 고백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서의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원래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결과물에는 없는 내용인데 유교적인, 불교적인 혹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바탕을 입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성도들이 삶의 습관과 오해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로서 그렇게 적용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만연하게 이 두 번째 사례가 이미 너무나도 만연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보기로 합시다. 그걸 그냥 인정해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장한 대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단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넘어질지, 병이 나을지, 남자는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나 설교와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대로 적용을 했을 때 그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 31절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받고 난 사람들이 내일 병이 나을지를 알 수 있느니라, 내 장래가 잘 풀릴지 막힐지를 알 수 있느니라, 결혼은 할 수 있을지 못할지를 알 수 있느니라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뭘 배우고 무슨 권면을 받습니까? 왜 배운다라는 말과 권면한다는 말이 예언과 결속되어져 나타납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인식하는 것처럼 결혼할 수 있을지 돈은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접목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에 대한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의 문화 속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다른 단어로 설교라는 말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그건 또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교나 전도나 하는 그런 축소된 의미로 말하기는 또 이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만듭니다.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품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잘못 인식된 거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예언과 원래 예언의 의미를 좀 되새겨 줘야만 합니다. 예언의 의미를 영어로 풀면, 영어를 자꾸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영어로 풀면 predict, preaching, prophesy 이런 것들이 돼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미리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미리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예언도 미리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의 문화적으로 미리 말한다는 말을 받아들이니까 신이 강림하셔서, 신이 임하셔서 내일 3시에 넘어질 거야 라는 방식으로 자꾸 인식을 하는데, 미리 말한다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의롭게 살아야 될지를 말한다는,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사는 것을 예언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주는 방식으로서 나온 기록인 겁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꾸만 경험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설교를 제가 작년에 했던 이 내용을 설교한 걸 듣고 교회를 떠나신 분과 제가 대화를 할 때 그분이 물어본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만연해 있는 수많은 이 예언자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냐?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예언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은 그러한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지를 제가 천천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지금 성경에 우리가 읽은 대로 구체적으로 바르게 하고 배우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신뢰할 수 없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할지 말지를, 싸울지 말지를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그 예언이다. 우리가 어떤 로또를 사야, 어떤 번호를 사야 당첨될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기로 합시다.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밖으로 입을 내서, 말을 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고백했듯이 저는 방언을 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냥 혼자 기도할 때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방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해가 되시나요? 방언은 누가 기도하러 나와서, 저는 이런 교회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뭐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막 하고 딱 나 방언했어 알지?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의 내용이 같아야 하며 그것을 한 사람이 통역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할 때 다 소리내서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막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 사람들 다 들리게. 자, 들었지? 나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야. 확 말하고 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방언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독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하는 게 방언입니다. 지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오랫동안 하고 싶어 할 때 나오는 게 방언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나 방언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막 하는 사람은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왜 100% 맞냐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방언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굳이 그 방언이 남들에게 행해져야 하는 거라면 두세 사람이 나와서 통역하는 자를 세워 그 통역이 가능해져야 하는 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활용합니다. 예언으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있습니다. 부흥회를 가면 종종 이런 수법을 부흥사들이 많이 사용하죠. 방언하시는 분 손 막 듭니다. 일어나세요. 통역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방언하세요. 통역하세요. 막 두 분이 대화해 보세요. 막 서로 대화하고 막 이래요. 그렇게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의 통역을 누가 합니다. 그거를 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게 예언이 돼서 그건 진실이 돼 버립니다. 방언을 들었더니 내가 지금 네 방언을 들었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야, 너 내일 아파트 당첨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당첨이 계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예언처럼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가짜예요. 방언할 수 있습니다. 통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그냥 기도라니까요. 한국말이 아닌 어떤 언어로서의 혹은 하늘 언어로서의 기도예요. 그냥 내가 바라는 바를 방언으로 나와요. 그럼 그냥 하나님 아파트 당첨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방언으로. 옆 사람이 해석했어요. 아파트 당첨? 이게 사실이라 가정한다 할지라도 너 아파트 당첨이래 이게 아니라 이건 그냥 그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나온 거예요. 이게 계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와 계시는 완전히 분리돼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언을 통한 계시는 무효한 게 증명이 된 거죠. 이 말씀에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방언을 통한 계시나 방언을 통한 예언을 주장하시는 분들, 방언 통역을 통한 예언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럼 예언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제가 이야기할 때 이거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던 내용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게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했죠.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회당 예배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합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가 드리는 방식의 예배는 복음이 막 확장되며 이방 세계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들어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밖에 없거나 그 전하는 전도자밖에 없다 보니 그 결과물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오직 한 사람만의 설교자로 세워지는 문화 속에서 지금의 예배 형태가 나온 겁니다. 이 당시 회당 예배 당시에는 랍비가 앉아서 검증은 하지만 일반 성도들 중에서, 일반 회중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나와서 하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검증합니까? 랍비가 코멘트를 하고 검증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온 회중이 다 그것을 검증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검증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은혜 받고 듣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검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예언이 설교나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일 시험을 붙을지 말지를 맞추는 방식의 예언이라고 하고 한번 적용해 보기로 하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래요. 혼자 예언하는 법은 없습니다. 설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대통령은 문재인이야,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그것을 말했다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차원에서의 예언적 능력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데서 온 능력이거나 우연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를 둘이나 셋이 말하여, 다른 그것을 그냥 둘이나 셋이 말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게 맞는 것 같아라고 다 동의를 얻어내야만 하는 차원의 예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로 적용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설사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맞추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떤 예언자가 서서 자네 말을 들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30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맞추는 방식의 계시라면, 그런 형태의 계시와 예언이라면 누군가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잠깐 네가 틀렸어 나한테 새로운 영이 내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싸우는 거죠. 네 해석이 맞니? 아니, 네가 받은, 너한테 강림한 영이 맞니? 나한테 강림한 영이 맞니? 이러고 막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제가 말한 대로 성경 해석과 설교와 전도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해석과 하나님께 들은 새로운 음성들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존재할 때, 그때의 의견 충돌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있는 것들을 받아들고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 대해 이 예언이 성경 해석이나 설교나 전도의 차원으로 보는 거랑 이제 맥락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맞추는 형식의 예언이랑 어떤 게 31절을 해석하는 데 더 자연스럽죠?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맞추는 형식으로 가는데 갑자기 31절에서 잠잠할지니라라고 해놓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2절, 33절이 명료하게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시켜줍니다. 32절을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방식의 소위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국을 강타한 홍모모 전도사님이라든가,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거니 재산 다 나한테 반납하고 태국으로 도망가라 이런 사람이라든가, 1992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오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나한테 바치라 라고 했던 다미 선교회라든가, 이런 방식의 예언들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두세 사람이 같이 이런 예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근데 혼자 받았잖아요. 거기서 이미 잘못된 거고, 그게 공동체를 통하여,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란 요 작은 공동체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게 검증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고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고린도전서 14장 앞 1절부터 다 보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훨씬 더 명료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더 제가 주장한 내용이 훨씬 더 명료하게 앞절부터 쭉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로서, 그 방식으로서의 예언이라면 도대체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해석해낼 수가 없고요. 또한 그런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툭 하고 등장해낸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깹니다. 그것이 교회를 깹니다. 이건 결국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게 결국 천주교 당시의 사제주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성경의 주석이 아니라, 성경 강해가 아니라 신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한 번만 더 논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오게 된, 저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능력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나게 된 제일 좋은, 제일 은혜로운,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물론 갈등이 있죠.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습관과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품어져 나오는 갈등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 증거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믿을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하나님께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민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그 만민제사장설이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사실상 1세기로 돌아가면 기독교를 출범시킨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떤 한 사람에게 부여하여 오직 그 사람을 통하여 예언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람들의 예언에 종속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만민제사장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에게 바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할까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바로 대화를 하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변의 제3자를 통하여, 사람의 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겁니다. 굳이 그 방식이 이 성경 말씀이거나 일반은 총 영역 안에 내려져 있는 다른 사람이나 지적인 확장으로서, 지적인 활동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벗어나 굳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그것을 확보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꿈을 꾸시고 여러분이 환상을 보셔야지, 왜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접하는 방식과 다른 형태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이 부분들은 내년에 제가 구약의 율법을 다 하나하나 다루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만민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만 염두에 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그 예언자분, 저랑 10여 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말씀 교육을 받던 어떤 저의 지인이 요셉아, 잠실에 용한 예언자가 있대. 진짜 제가 들은 말이에요. 나 그 교회로 갈 거야. 아니, 그렇게 저랑 동일한 말씀을 나누면서 살았던 분인데 거기
자기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렸을 때라고 이 의식이 없을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미성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그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거기 찾아갔어요. 다미성교회를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는데 거기서 하방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환생이래요. 자기가 불교랑 짬뽕 됐어요. 환생이 존재합니다. 그때 믿었어요. 왜 믿었냐면 나를 보더니 집안에 전쟁 준비하는 분이 있어. 내가 전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하고 내가 전쟁을 한 판 떠야 되겠다. 내가 전쟁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전쟁은 곧 벌어질 거야. 벌어질 거거든요. 맞췄어. 그때부터는 그 방해기 형이 나보다 한 살 많았어요. 방해기 형이 그때 중1이었어요. 근데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 방해기 형이 설교를 저보다 잘해요. 지금 제 나이에 저보다. 얼마나 말주변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 뒤에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었죠. 물론 그 12제자를 부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자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방해기 형이 그렇게 저의 뭔가를 마치고 나자 그때부터 방해기 형이 하는 모든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웃겨요. 코미디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은 왜 빠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사람은요. 그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이 왜 빠질까요? 소스들이 있어요. 10가지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맞아도 자기는 그거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심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가다 진짜 능력이 있어서 10개를 다 맞히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 정말 두세 사람이 나와서 같은 이야기를 하여 공동체로부터 확증될 수 있는, 온 교회로부터 확증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확인이 없다면 믿지 마십시오.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정말 눈에 보였다 할지라도 그거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사실처럼 보여도 결국은 여러분을 나락으로 끌고 갈 것이고 결국은 공동체를 깨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능력 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깨어져 버리는 공동체를 숱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어떤 능력을 받고자 안수받으러 오지 마십시오. 기도해드립니다.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수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수의 관습과 안수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전통이 얼마나 고귀한지 알고 저는 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안수가 저만의 어떤 효능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적 파워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습과 전통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적 대표성을 띠는 것일 뿐입니다. 새로 나온 책 중에 새가족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축도는 복을 발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축도의 명칭은 강복선언입니다. 이미 내려진 복을 제가 대표하여 그것을 그냥 선언해 주는 겁니다. 저한테 어떤 영적 에너지와 파워가 있어 축도를 통하여 레이저를 쏘듯이 이렇게 막 복을 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강복선, 이미 내려진 복을 제가 그냥 공동체의 대표로 읊조려 주는 겁니다. 저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목회할 때는 전 공동체가 그냥 이걸 다 같이 읊조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 전체가 함께 교독하는 방식도 바른 방식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입까지 띄게 만드는 게 귀찮으실까 봐, 대표성을 띄고 혹시 그걸 읊조리는 암기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암기한 한 사람이, 암기한 제가 대표성을 띄고 하는 겁니다.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제가 이제 곧 장로 임직식이 있을 것이고 그때 목사님들이 나와서 임직할 때 안수를 줄 것인데, 그게 목사들에게 혹은 저에게 어떤 영적인 권위와 파워가 있어서 이제는 기름 부음을 내 손을 통하여 너에게 이렇게 장로님께 쫙 이렇게 전달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정함을, 한 성령된 여러분의 인정함을 하나로 모아서 대표성을 띠고 안수해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이 안수는 가능하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번잡스럽고 번거롭고 손을 대기도 힘들고 형식화하고 부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나와서 그 대표성을 띠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은 대표성인 것이고 그런 권위로서 말하는 것이지 영적인 어떤 에네르기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겠죠.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갈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지금 내가 만나던 그 예언자분과 내가 다니던 그 기도회는 뭐야? 죄송합니다. 가짜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능하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곧 제가 이제 교회론 기초 이론이 끝나면 고린도전서 강해가 들어갈 건데요.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무엇이 맞는지, 제 말을 검증하고 싶다면 주석들을 살펴보세요. 10개의 주석을 다 봐도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예언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석이 없어요. 그냥 신앙과 교회의 관습과 전통의 전통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냥 동양적 사상들이 거기 어떻게 자연스럽게 결부가 돼서 우리한테 들어온 인식인 것입니다.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시고 그런 여러분의 신앙적 관습을 떼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떼버리시고 그들에게 의지하던 마음을 이제 이 말씀 안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의지하던 그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 그 의지를 더 많이 사용하시고 기도하는데 그 의지를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독대하여 둘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를 확립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확증해 내십시오. 기대는 신앙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